전도 2016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자. 아멘.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요, 자신의 자녀들이 좋은 것을 누리고 좋은 것을 먹으며 살아가기를, 또 구김살 없게 자라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살기를 바라면서요, 열심히 일을 하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들의 자녀가 좋은 것 먹으며 좋은 것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역할 하기가 참 힘들지만 꾹 참으며 이겨내며 우리의 가정을 돌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직장에서 또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 곳에 어렵고 힘든 것이 있을지라도 가정에 있는 자녀를 한번 생각하고, 가정에 있는 배우자를 한번 생각하고, 가정에 있는 부모님을 한번 생각하며 우리 속으로 더럽고 치사해도 한번 꾹 참고 그 일을 계속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자녀들과 우리의 배우자들과 부모님이 없었더라면 포기할 수도 있었었는데,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에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부모님이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게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합니다. 가정과 자녀들 좋은 삶을 누리기 바라는 것, 그 근본적인 바탕이 바로 사랑에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가정을 세웁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경제 활동을 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랑은 많은 배려와 은혜를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들에게 공급하기 위한 원초적이자 근원적인 힘이 되어지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되시고 그 자녀를 기르시고 먹이신다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서의 본문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더욱 큰 은혜, 더욱더 큰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악인도 그 자녀가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주기를 원하는데, 하늘의 아버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갖기를 열망하시고 누리기 원하시는 그곳에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오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5절의 말씀부터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엄마의 태에 우리가 잉태하기 전에도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세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시라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며, 그 아버지는 변함도 없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움직이지 않으신다라고,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우리를 보고 계시더라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곳곳에서 전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그 사랑이 인간의 그 부모의 사랑을 초월한 아가페의 사랑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녀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이 더욱 큰 은혜를, 좋은 것을 얻기 원하시는 것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들이 하늘의 좋은 것을 경험하고 더 큰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라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룩하고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들이 미래에 잘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삶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자녀들이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은혜를 경험한 자녀들이 은혜가 충만함으로 모든 것이 넉넉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의 삶 속에서 착한 일을 하며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런 선한 모습이 인간의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때 이 부모들이 얼마나 자기의 자녀들을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이 점이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실 때 하나님 그 모습 보시며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이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가 잘못된 길에 들어서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낭망하고 괴로워합니까? 정말로 어떤 부모님은 이 자식을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이 정신 차릴 때까지 차려가지고 미래를 새롭게 살기를 바라지만, 자녀들이 한번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나면 그곳에서 멈추고 돌아 나오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나이가 들면요, 때릴 수도 없죠. 사실 더 크고 나면 때려도 말도 안 듣습니다. 경험자라서 그렇습니다. 경험자. 제가 어린 시절에 잘못된 경로로 걸어봐서 그 길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부모의 말은 No way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깎아먹고 불행의 길로 들어선지도 모르고 그 순간을 즐기고 그때가 마치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이렇게 부모 속을 썩이고 안 좋은 길에 들어선 사람들은 또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거예요. 끼리끼리. 제가 어릴 당시에 생각나는 영화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참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이 타락한 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영화가 그런 것들을 고발했는지, 수렁에 빠진 내 딸. 세상에는요 정말로 수렁에 빠진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말로 많습니다. 우리는 죄라는 수렁에 빠져 살아가죠. 그나마도 부모님이 계신 친구들은요 그 길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어려움이 닥치고 자기의 마음에 괴로움이 생길 때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서 돌이키고 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10대와 20대 중에 집을 나와 방황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으신 줄 아십니까? 그 숫자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건 2009년 집계예요. 제가 2016년이나 15년 집계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아이들 숫자만, 중학생 빼고요, 고등학교 숫자가 400만 명이에요. 근데 10%가 가출 경험이 있대요. 그리고 그 10%가 가출 경험이 있으니 40만 명이 1년에 가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60%는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30%부터 40%는 돌아오지 못한대요. 그리고 그 30%부터 40% 아이들이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미국은요 1.6 million, between 1.8 million의 자녀들이 집을 뛰쳐나가서 살아갑니다. 가장 많은 나이가 15세부터 18세, 적게는 12살부터 시작하고 집계가 되어 있어요. 중학교까지 포함하고 있는 숫자죠. 근데 왜 우리에게는 이게 피부적으로 안 다가오냐면 아시아는 1%예요. 1%. 아시아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인도 사람까지 합쳐서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그게 잘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 보이는 것이에요. 제가 집 나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자신의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거리로 나간 그 부모들의 마음은 애가 타고 있다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안타깝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모습 역시 하나님 앞에 집 나간 아이들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 문자적으로 간음한 여인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영적인 간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말이 하나님과 원수됐다라고 합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께 원수된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반대되는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시는 그 일을 떠나서 거슬러 내가 원하는 것을 택하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는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결정하여 살아가는 그것.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고 신약을 통해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을 두고 세상과 벗을 하겠다라고 나가는 그 시도는 간음한 여인과 집을 나간 자녀와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하면 집 나간 둘째 아들이죠. 근데 이들의 모습을 다 보면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를 만족하지 못하고 왠지 밖에는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다른 것이 좀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반대로 걸어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즉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현상의 증거가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정욕과 쾌락인 세상을 쫓게 되고 그 결과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정욕과 쾌락, 욕심, 하나님의 그 더욱 큰 은혜를 느끼지도 못하게 하고 받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정욕이라는 아주 나쁜 놈이 가까이 살아요. 우리 마음 근처를 늘 배회하고 있어요. 이 정욕이란 놈의 다른 이름이 욕심이란, 탐심이라는 말도 불리기도 합니다. 야고보서의 그 전체 중요한 화두 중에 한 부분은 정욕과 욕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게 하는 것이라고 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야고보는 욕심에 대해서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말하기도 하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라고 1장부터 이 정욕과 욕심을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분별해내고 멀리해야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선 이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정욕과 욕심이 결국 우리의 삶, 그 삶 속에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의 근원인 것을, 불화의 씨인 것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싸우고 사람들과 분쟁하고 할 때 거기서 계속 보면 그 근원이 이것인 것을, 정욕인 것을, 욕심인 것을, 세상을 쫓는 것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그 다툼의 근원이 정욕이고 욕심인 것을 확인해 주고 있죠. 우리의 싸움의 근원, 가정에서 일어난 싸움의 근원, 거기 중심, 그 가운데는 정욕과 욕심과 쾌락이라는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욕과 쾌락, 욕심의 삶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욕과 욕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절대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마음 안에 이런 정욕과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면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 아니요. 이 이야기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할 정도로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향한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멸망되어져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읽으며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답을 찾기를 야고보가 원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정욕이 자리를 잡은 것, 하나님을 닮지 못한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마음속에 담지 못했으니 그 삶이 은혜가 있을 수 없고 기쁨이,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와 동일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6절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을 그 헛된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기 바라는, 그 사랑을 먼저 경험한 야고보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한 야고보가 안타까움으로 그것을 알기 원하며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시면서 이런 야고보와 같은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나와 친한 그 사람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맛봤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요, 이 좋은 하나님, 좋은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내가 만나고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예수님과 교제하기를 너무나도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될 수 없을 만큼, 어떻게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하나님인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의 깊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망의 허망한 것들을 쫓으며 세상을 쫓으며 헛된 종욕을 쫓으며 쫓아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은혜를 알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행복한 삶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서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 달라고 재산 받아서 나가서 진탕 쓰고 탕진하고 그거 다 쓴 다음에 어려움 당하니까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했을 때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오는데요, 아들로 돌아오지 못하고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종으로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종으로. 근데 그 돌아오려고 하는 그 이유가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가 그리워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자랐지만 어느 한순간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쾌락이 마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다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것을 아는 야고보가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더 큰 애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며 마음의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물리칠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겸손입니다. 즉 마음이 겸손하면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이 마음이 겸손하게 되는 방법이 성경은 십자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들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명하십니다. 오직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정욕과 탐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지신 그 피가 나의 죄를 사하고 있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9절의 말씀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그분의 피 흘림을 보며 그분의 고통당함을 보며 나를 위한 그 고통인 것을 보며 우리의 마음에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에 지신 그 이유를 알며 또 다른 그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영생을 얻으며 복음을 받으며 주님의 앞에 선다는 것이죠. 주님께 가까이 하니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주님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가니 어찌 한갓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하나님께 순종하며 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이 마귀는 이 십자가를 보며 피하는 것이고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십자가가 우리의 죄의 손을 깨끗하게 하고 이 두 마음을 파면 우리를 용서하고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며 누릴 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10절이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야 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랑에 겸손히 무릎 꿇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해주신 것만도 너무나도 감지덕지하고 송구스러운데 높여주신다니요. 하나님께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 겸손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높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감동해서 감사와 경배의 무릎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아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웁니다. 아들로 다시 맞아주십니다. 잃어와 버린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맞아주십니다. 그를 일으켜 주신 그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일으켜 주신 손이었고 여러분들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사랑을 알았기에 십자가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받고 주님을 가까이하며 이제 주님을 닮으며 배우며 동행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들을 여러분 가족 속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